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입니다. 다시 반가운 봄이 왔습니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찾아온 봄을 이길 수는 없지요. 요즘 상가들에 나가보면 나무나 대지 위에 새싹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농부들도 밭에 나가 파종을 준비하고 농사를 시작하려 하지요. 자녀들도 입학하고 새 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봄이 왔는데 무엇을 준비하고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요즘같이 우리 삶 가까이 하나님께서 새 봄을 보내주신 것을 분명히 보게 되면 아무개야 너도 무언가 새로운 일을 믿음으로 시도해 보아야 하지 않겠니? 하는 내면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기한이란 뜻은 일정한 시간의 범위를 말하고, 이 때는 한 순간을 말합니다. 비유하자면 이 기한이란 계절과 같다면 때는 그 계절 안에서 꽃이 피는 순간, 그 한순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세요? 기한이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에 좀 꽤 시간이 되는 그런 부분을 말한다면, 때는 한 포인트 지점입니다. 봄의 계절이 오면 여러 꽃들이 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죠. 그리고 그 봄의 계절 안에 꽃이 피는데 어느 꽃은 다 어느 포인트 정확한 그 3월에 또 4월 어느 지점에 꽃을 피워내지 않습니까? 이게 때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모든 일에 기한이나 때가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또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의 요지는 세상 모든 일에는 시기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의 시기와 때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펼쳐가십니다. 여기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할 때, 한 생명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인간이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여기 보면 여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다고 하는 이런 보면, 우리 인간은 긍정적인 것에 좋은 것만으로 생각하고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우리의 삶에는 슬플 때도 있고 또 울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사는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을 교차되게 때로는 일어나도록 허락하셔서 가장 알맞은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죠. 요셉의 일생을 보면 그에게 좋은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는데, 이것이 교차로 일어나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3장 말씀에 흐르는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일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 고백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일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유의지와 내 뜻을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이든지 또는 다른 사람의 자유의지와 뜻이 있어서 때로는 이것이 충돌돼서 이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든지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의 세상에 하나님께서도 자유의지, 자신의 뜻을 가지고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 그 뜻을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가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사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러 가지 만사를 이루시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분별해서 그 때에 맞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면 아름다운 인생의 결과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와 때가 있다는 원리, 그 타이밍이 있다는 원리는 우리 이 세상 모든 일에 다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농사도 씨를 뿌려야 할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어업도 각종 물고기가 올라오는 그 시기를 알고 준비해야 만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항상 제가 우리 장로님이 이 바다에서 일하시는데 신기하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다 그 철이 되면, 다 그 시기가 되면 숭어가 올라오고 전어가 올라오고 다 이게 전부 그 때에 맞춰서 그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아니, 저것이 어떻게 스스로 그걸 알아서 올라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런 것이 있는데,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 때에 맞춰서 이런 물고기들도 이렇게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 때에 맞춰서 살아갈 때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결혼도 출산도 그렇습니다. 늦어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결혼은 자신이 바라는 것보다 기대 수준을 좀 더 낮추고 믿음의 모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보다 얼마나 낮춰야 되냐면 한 60% 정도만 되면, 아니 한 55% 정도만이, 지금 한 51%만이라도 돼도 또 결혼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은 믿음의 모험을 하지 않으면 결혼이 안 됩니다. 어찌 나랑 다른 저 사람의 인생을 내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인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마지막 순간에 모험하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향한 것을 보시고 때로는 이렇게 좋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결혼을 하고 아이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개인주의와 또 이 자기 본위의 시대가 돼가지고 모든 것이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해야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다.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조차도 이 세상의 문화에 편승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명령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할 수 있으면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아이도 잘 낳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 살 때 무엇을 이루면 얼마나 많은 걸 이룹니까?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낳고 우리 신앙의 그런 내용을 전수해 주는 것보다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꼭 마음을 정하고
결혼하는 것을 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과 때가 너무 늦어지면 안 됩니다. 너무 늦어지면 그 상황이 바뀌어버리거든요. 진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기준을 낮추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 어떤 정도인가 믿음으로 잘 보시고 또 결정을 하셔서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봄이 와서 모든 일을 다시 시작할 기회가 왔음을 보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용할 수 있도록 다음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일할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길 가시는 중에 맹인된 사람을 만납니다. 이때 함께한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아버지입니까? 그 본인입니까? 제자들은 신학적인 궁금함으로 질문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사명의 관점에서 또 실제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그러나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일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일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생활에는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낮이 있고 또 일할 수 없는 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할 수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일 예배를 생명을 다해 드리고 목장 모임에서도 성도 간의 교제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사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길 수 있는 재정이 있으면 선교와 구제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선한 일이면 아직 일할 수 있는 때라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일할 수 없는 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만 머지않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젊고 건강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평안하고 넉넉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살아있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밤이 찾아오는데 질병의 밤이 찾아오고 노년의 밤이 찾아옵니다. 환난의 밤이 찾아오고 또 부족함의 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밤도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젊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평안하고 여유가 있을 때 이건 빈둥빈둥 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모색하고 시도하라고 아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아직 내게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고 꿈과 열정이 있다면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십시오. 그런 인생의 태도가 참 아름답고 신앙적인 것입니다. 가끔 그래요. 나이가 이제 나 들어가지고 나는 이제 할 것도 없고 나는 이제 다 이제 죽을 날만 생각해요.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80 정도 돼서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110세까지 사시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30년을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적인 것이 또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은 누가 주관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내가 언제까지 살 것, 그걸 내가 걱정해봤자 뭐합니까?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암 진료하는 의사 같습니까? 암 진료하는 의사가 오래 살던가요? 아닙니다. 본인의 암 때문에 쉽게 죽는 것도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의 날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아직 내가 살아있는 동안
늘 새로운 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려고 시도해 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저는 나이 드신 분들도 이 성가대에 이렇게 가입해 가지고 성가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좀 머리가 백발이 하얀 어르신들과 같이 성가대 하면 좋지 않아요? 제한이 없죠?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가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이제 젊을 때는 내가 못했는데 앞으로라도 해야 되겠다. 나이 드신 분이 선교지에 교회를 하나 짓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선교 현장에서 교회를 짓는 것 때문에 애타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도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다 쌓아가지고 어디로 갈 겁니까? 우리의 생애 날들을 생각하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으면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장학금을 이렇게 쾌척하는 것도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돈을 이렇게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을 뜻깊은 일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 아름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살아갈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면 우리들의 인생이 풍성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봄날을 맞아서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살아갈 두 번째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해도 그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평생 후회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먼저 부부고 자녀입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와 친척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같은 교회에 다니는 믿음의 가족과 직장 동료와 이웃들입니다. 먼저 부부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신경질 내고 말다툼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십니다. 서로 신경질 내고 말다툼 할 때가 있죠. 저희 부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까? 저희 부부도 다툽니다. 그런데 되게 사소한 일로 다툽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셔츠 다릴 때 좀 나중에 좀 다리고 한두 개만 다리라고 해도 끝까지 다 5개를 다려야만이 그 일을 마칩니다. 또 자질구레한 것은 사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꾸 다이소에서 이것저것 사다 놓습니다. 다이소가 좀 먼 곳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서 꼭 보면 저런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 사다 놔요. 그러다 보면 서로 신경질 내고 우리 집사람도 자기 고집을 피우고 저도 피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함께 살고 있죠.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오늘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 서로 나눌 때 서로가 어떨 때 부부가 서로 이렇게 신경질 내고 말다툼하는지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눠봐도 재밌을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부의 삶에 대한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20대 부부는 서로 껴안고 자고 30대 부부는 손을 잡고 자고 40대 부부는 나란히 옆에서 자고 50대 부부는 한 사람은 침대 위에서 자고 한 사람은 침대 밑에서 자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60대가 넘어서면 좀 어려워집니다. 60대 부부는 한 사람은 이 방에 자고 한 사람은 저 방에 잡니다. 그리고 70대 부부는 남편이 어디서 자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80대 부부가 되면 한 분은 집에서 자고 한 분은 산에서 잡니다. 아마 이것을 보면 우리 20, 30대 부부는 그 이상의 부부의 삶을 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이해가 안 될 것이고 40, 50대 부부도 그 이상의 부부의 삶이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저는 60대잖아요.
앞뒤로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80대 부부의 삶에 대한 말은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한 분은 집에 자고 한 분은 산에 잔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늦게야 번쩍 불이 들어오는데, 아, 그렇구나. 80대 부부가 되면 정말 한 사람은 그 가운데 생을 마쳐서 이제 산에 묻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때가 되면 배우자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동안 함께 살았던 삶이 고마워서 잘해주고 싶은데, 더 아껴주고 싶은데 일상 사람이 아닌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있을 때 더 사랑해주고 소중히 여겨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느새 다 커서 부모의 품을 떠납니다. 또한 우리 부모들을 봉양하는 일도 나이가 들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사시는 것도 한때입니다. 한 번은 제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어요. 내가 산다면 얼마나 산다고 그러냐. 내가 산다면 얼마나 산다고 그래. 그렇습니다. 참 부모님 모시는 거 힘들죠. 하지만 금세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이 내 품 안에 있고 부모를 봉양하고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해주고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은성교회에서 만나게 됐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순천에 있는 많은 교회 가운데서 이 교회에서 서로 만났습니까? 다 개인적인 사유들이 있으시죠. 그래도 이 교회에 꼭 오셔야 했고 이 교회에 꼭 다니시는 것을 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가끔 보면 광양에서도 보면 넘어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저기 금당에서 보면 그 교회 집 바로 앞에 보면 참 좋은 교회 있는데 꼭 주일이면 이렇게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와서 교회를 다니세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죠. 우리 매국동 교회는 언제부터 다녔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재미도 없고 좀 지겨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왜 꼭 이 교회에 나옵니까? 다른 데 가시면 안 됩니까? 우리가 이 순천 은성교회에서 왜 서로 만나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만나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함께 만나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라고 맺어주신 그런 믿음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윽한 눈빛으로 한번 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만났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만났어요? 그러죠? 어떻게 만났어? 순천에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계속 이 교회만 주야장창 옵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러한 섭리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 교회 안에서나 목장 안에서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원할 수 있을 때 그 교회를 놓치지 말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했습니다. 곧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재물이나 명예나 지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장차올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느냐, 영원한 심판에 처하느냐는 아주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두 분의 우리 권사님 그 친정 아버님들이 각각 별세하셔서 장례를 치르게 됐죠. 근데 장례를 잘 마쳤고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를. 그래서 제가 대화를 나누다가 어떻게 아버님이 그 예수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원래는 그 언니와 어머니와 자신이 먼저 예수 신앙을 갖게 됐는데 아버님은 끝까지 나는 안 나가야 된다, 나는 안 믿을란다 하고 그 믿음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안 되겠다 해서 일부러 그 아버님이 그 교회에 나가서 그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 아버님을 위해서 가까운 곳에 교회에 나갔어요. 그리고 그 사입까지 같이 가서 지원하면서 다녔어요. 나중에는 그 아버님이 사입 자네까지 오는가? 그러면 내가 믿겠네 하고 그 예수를 믿고 그분의 확신을 갖고 집사님도 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 장례식이 참 천국에 소망을 두는 가족끼리 서로 교제하는 자리가 됐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들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가족과 자녀, 친척, 친구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일할 수 있을 때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고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생명의 복음을 전해줘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할 수 없는 그 밤이 우리에게 꼭 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와 기한을 따라 이 세상에 인간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는 새봄을 맞았습니다. 이 새봄을 맞아 이 좋은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우리의 기회를 주신 걸 믿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을 때 더욱 열심으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 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까지 함께 하나님의 만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